이렇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일부 영상 광고에 나왔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25명이 26명이 시상을 받으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함께 식사하면서, 황 목사님 우리 교회만 출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목포노회 126개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시상을 성적이 좋았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시상하면서 우리 그 목포노회 어린이 그 아동부 연합회 회장이 또 우리 강덕현 장로님이에요. 시상하면서도 꼭 짜고 치는 뭐 같은 느낌도 들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아주 잘 되고 탁월하고 또 성경 또 글쓰기, 그리기 이런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계속 넘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부어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으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각국의 물가가 막 폭등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실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또 설상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수만 명, 또 어느 곳에서는 수십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세계 곳곳에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정말 혼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잘 되게 하고 축복하시고 또 자자손손 복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DNA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전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죠. 음성도 닮고요, 피부 색깔도 닮고 얼굴도 부모를 닮습니다. 건강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70%는 부모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좀 큰 검사를 맡을 때 항상 조사하는 게 있죠. 가족력. 부모님 가운데 암 걸리신 분 없습니까? 가족력을 항상 조사해요.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개인이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면 그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모가 낭비벽이 심하고 가정생활 등한시하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바람피고 술 많이 마시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술로 도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자녀들도 그런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행동이 그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문화의 흐름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가정의 DNA, 문화적, 정신적 DNA라고 흔히 부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좋은 DNA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요. 이 가정의 DNA, 가족 문화의 흐름, 똑같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영적인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흐름이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하나의 DNA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27년입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우리 교회와 접속해서 드리는 분들이 5, 60명이 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각 부서나 기관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 성가대 쓴다, 각 기관마다 쓴다 그러면 굉장히 놀래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시도를 해보지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DNA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색깔입니다. 컬러, 신앙의 컬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입니다. 기도에 열심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는 심야 기도로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자기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중보 기도 팀이 모여서 합니다. 기도하죠.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마다 비전 트립 가는 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미국으로, 그 다음에 홍콩으로 갑니다. 또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는 남선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여성의 숫자가 많은 거는 뭐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거고요, 그건 세계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또 남성교회 주최로 야유회를 가잖아요. 전교인 야유회. 아까 남성교회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먹읍시다, 놉시다, 즐깁시다, 자유롭게 행동하십시다, 이렇게 구호가 있더라고요. 참 좋다,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서 때로는 먹자, 마시자, 그러면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하는,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그 교회로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유전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좋은 영적인 DNA를 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DNA, 이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한번 배반한 놈들은 두 번, 세 번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뒤통수 때리는 거 걸리면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유전자가 나빠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죠. 몸과 웃음을 팔았던 창녀가 예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복을 받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라합의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빴던 DNA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꾸는 종교입니다.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성격이 바뀌고 평생 죄만 짓던 강도도, 주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으니까 회개하고 변화가 되죠. 마음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생활도 바뀝니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서 삶 전체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가정에 좋지 못한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DNA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예수 잘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멸망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축복과 형통과 은혜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집안에서 싸우고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날마다 술 마시고 남의 돈 빌리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에서 뛰어나서 남들에게 베풀고 빌려주고 선행을 행하고도 풍성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0년 역사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들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에 찌들린 사탄의 잡초들인 미신과 우상숭배와 한 맺힌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어져서 몇 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는 유엔의 판결을 받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회와 국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왕 믿으려면 잘 믿읍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 믿읍시다. 너나 잘 믿으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기적으로 변화되고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속사람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 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새 생명 얻고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끊어질 것이 끊어져야 하고 저주가 떠나가야 하고 멸망이 사라져야 하고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을 제일 먼저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살만하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기도 잊어버리다가 영적인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시험에도 잘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안 좋은 일만 생겨도 막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임 전가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추해지기도 합니다.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는 죄를 잘 안 짓죠. 크리스찬인데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눈에 보이는 죄는 잘 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미움과 열등의식과 온갖 안 좋은 더러운 생각들과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적개심과 마음속으로 살인은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간음은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입니다. 어떨 때는 강팍해서 마음속으로는 주먹이 몇 번 나갔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날마다 변질됩니다. 기도해도 결심해도 그런데 그 마음, 우리 마음 잡아주시고 우리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마음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러운 내 마음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시 같은 것들이 많습니까? 뽑아주실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빛이 비춥니다. 거룩함이 옵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왜요? 주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제자이십니다. 인간의 앞날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려서는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젊어서는 호랑이 꼬리라도 잡으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의지할 게 필요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든가요?
항상 마냥 철없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제자이십니다. 인사권자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좀 안다고요? 학자라고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상처 안 받을 일, 충격 안 받을 일을 주시고,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요, 물질의 여유로움과 함께 범사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추해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숙한 인격,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심히 강팍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언제나 잘 되는 가정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을 공격했죠. 아담과 하와, 가장 완벽한 인간들이 만든 가장 완벽한 가정을 공격해서 허물어뜨렸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잘 되는 곳, 잘 되는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잘 될 때, 성공할 때, 인기 있을 때, 부흥될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자녀들에게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집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가정입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에덴 동산 같은 집을, 이 형통한 사업을, 이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에도 밤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기도도 함께 죽어집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영적인 관리를 거꾸로 해요. 잘 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미 저주받은 가정 뭘 공격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안 되어버리고 혼란 자체인 그런 가정들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격 안 해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잘 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계속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커주고, 그러면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자손만대로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잘 믿으려면 두 번째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죠. 사랑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끝까지 신나게 만들어요. 힘있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사랑, 메마른 사랑이고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병든 사랑이고 헐벗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헛된 정욕과 강팍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만 3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아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부모들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적질은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행복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1964년에 일본 동경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그 주 경기장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하면서 그 주 경기장을 건설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다 허른 집, 낡은 집들을 다 뜯고 하는데 인부들이 하나씩 하나씩 철거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 철거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딱 벗기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와를 받치고 있는 나무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박힌 그 도마뱀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건축될 때에 건축하면서 박았던 못에 찔린 거예요. 도마뱀이 못에 박혀 있는데도 그 몇 년 동안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이건 신비 중에 신비다. 전문가들이 그 도마뱀을 며칠 동안 유심하게 관찰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줘서 먹여주고 만져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함께 자주고 그러는 거예요. 못에 박힌 도마뱀은 순놈 도마뱀인데 암놈 도마뱀이 가서 열심히 먹을 것 주워다가 먹여주고 함께 자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마뱀이지만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해도 먹을 거 가져다 주는 그 도마뱀이 옆에 있는 한 이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도마뱀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때때로 남편이 퇴직해서 경제활동 못하거나 돈 못 벌어 오거나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그대로 찬밥 심세 만들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구박당한다는 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참 우스운 별의별 이야기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도마뱀만도 못한 인간 같더니. 그러잖아요. 도마뱀만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가 병에 걸려서 거동 못해도 남편이 은퇴하고 돈 못 벌어 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같이 가주고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 우리 모두 이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